그 한 집안의 큰 딸은 살림미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 집에 만약에 큰 딸이 태어나면 목회미천이라고 부른다고도 해요. 근데 진짜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말하면 되게 착한 딸이었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제가 주일 성수를 하고 태어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가 토요일 날 밤에 진통이 오셨대요. 그리고 양수가 터졌는데 아버지가 주일 날 설교하셔야 된다고 아침 예배랑 저녁 예배 다 하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주일을 내내 누워 계신 거예요, 집에. 그래서 계속 얘기하셨대요. 좀 참아라 참아라, 오늘은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얘가 열심히 참다가 월요일날 새벽에 태어난 아가거든요. 근데 글쎄요, 뭐 그 과정부터 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은 한 번도 엇나가지 않고 잘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늘 하셨던 말씀이 너희들한테는 분깃이 하나밖에 없다. 유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여호와,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여호와만 우리 분깃이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늘 들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저는 조금도 반항하지 않고 살았죠. 어렸을 때는 제가 걸스카웃을 했는데 하필 걸스카웃에서 그 캠프를 가는데 주일날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주일 성수를 한 번도 뭐 제가 뭐 반항을 해본 적 없었는데 제가 그때 덕수초등학교 이제 걸스카웃 대표이기도 하고 꼭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제 딴에는 전 신학자가 아니었으면서도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데 교회 예배당에만 계시겠냐, 내가 걸스카웃 캠프에 가서 자연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뭐 이렇게 나름 제 딴에는 꽤 괜찮은 설득을 한 것 같은데, 처음으로 아마 골방에 갇혀서 두 손 들고 벌을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못 갔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가 87학번이거든요. 87이면 87 5월 하면은 그야말로 너무 상징적인 해이고, 그때 뭐 저희는 그 노선과 상관없이 모두가 광장에 있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또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하고 너무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은 갈등을 했었죠. 그리고 선배들은 자꾸 저보고 알을 깨고 나오라고 그러는데 내가 깨야 되는 알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내 껍질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참 고민하고 갈등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는 굉장히 커다란 담론이 두 개가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 민주화라는 부분이었지만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여대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 이제 페미니즘, 여성의 해방이라는 부분이 두 커다란 담론이 제 안으로 막 들어오고 있던 대학 시절을 보냈었는데, 저한테는 오히려 후자가 훨씬 더 실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게 했던 이유가, 교회 안에 모든 언어들이, 신앙 고백이 사실은 여성에게는 좀 제한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살다가 그게 많이 부딪혔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굉장히 말하자면 어른 말씀 잘 듣는 캐릭터였는데, 그러니까 기독교학과가 일종의 넓게 보면 신학이니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기를 갔고, 근데 갈 때 나름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게, 아마 살짝 부끄러웠나 봐요. 왜냐하면 이제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커트라인이 그렇게 높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제 딴에는 공부를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 때는 사람들 좋아하는 과목을 가고, 대학원 때 그럼 내가 멋지게 신학을 하는 방식으로 한번 적응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한테는 신앙체험이었죠. 고3 때 원서를, 저희 때는 한 학교에 3과를 넣을 수 있었어요. 제 딴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좋은 과부터 이렇게 쭉 써서 이제 3번째에다가 기독교학과를 넣었었는데, 저한테는 그게 굉장한 신앙체험이었는데요. 잠이 들었는데, 사무엘도 3번 음성을 들었잖아요. 저도 똑같은 음성을 3번을 들었어요. 하나님께는 첫 열매를 드려라. 근데 그걸 3번을 듣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서 무엇이 꺼려졌었는지 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아침에 원서를 다시 교부받아서 일지망을 이제 기독교학과를 써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들어가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명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재미있고 잘했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을 너무 좋게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졸업할 때 제가 4,100명 중에 1등으로 졸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밀려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공부를 잘하는 애. 그래서 밀려 공부를 하고, 이제 입학하게 되면 여러 분과를 배우죠. 근데 그 중에 사회윤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사실 저의 실존하고는 굉장히 잘 맞았던 게,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목회 철학이 조금 엄하셔서 목사관이 항상 교회 건물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관하고 교회랑 이어진 그 문 하나는 24시간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 생활이란 걸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어려운 말로 얘기를 하면 왜 저의 경계를 끊임없이 침범해 들어오는 타자들 이거 더불어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문제가 저한테는 뭐 삶 자체로 굉장히 많이 힘들고 고민했던 부분이라 그 부분을 다루어주는 학문이 사회윤리학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라는 문제 두 개를 놓고 씨름을 하다 보니까 그 전공으로 가게 됐죠. 어찌 보면은 저는 그 저항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제 신앙을 확립하는 것도 그렇고 그 바로 유학 기간 동안에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육아했던 그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제가 여자로 살았다기보단 그냥 한 개인 신앙인 단독자로서 살았었던 거기 때문에 또 아버지도 그렇게 뭐라 그럴까 특별히 남녀차별적인 분이 아니셨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냥 왜 성실하고 잘하는 큰아이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셨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저한테 오는 윤리적인 그 규범들이 여성이라는 이제 키워드로 막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개신교 윤리는 여성의 자리를 아내요, 엄마 이게 사실은 소명이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코수학이라고 하는데 수업 듣는 건 다 끝나고 결혼을 했어요. 논문만 쓰면 되는 상황에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이렇게 논문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중에서 제가 하나를 포기해야만 하는가? 라는 문제를 놓고서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이러고 있을 때에 주변의 모든 답은 체계도 그렇고 또 주변 분들도 그렇고 네가 결혼을 했으니 엄마 역할에 충실하는 게 정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 반항이었죠. 과연 정답일까? 이제 그 부분을 놓고서 제가 성경도 제가 히브리어를 사실은 학부 때 들을 기회가 없어서 몰랐는데 정말 사전 찾아가면서 성경을 다시 읽는 기회가 되었었고 그래서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이 충분히 다양하고 그 모든 남녀가 똑같은 형태로 마주보는 건 아니라는 것 서로가 가진 다름이라는 이 부분을 충분히 찾아주고 재능으로 길러야 한다는 것 이런 어떤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죠. 이거를 강단에 처음 섰을 때부터 한 3년은 계속 이야기할 때 학생들한테 많이 울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어른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 낳고 논문 쓰면서 정말 잠을 줄였는데도 어른들이 터울 많이 안 지게 아기를 낳아야 된다. 둘은 있어야 된다. 이 어른들의 답이었죠. 그래서 또 열심히 둘째를 가졌어요. 그리고 제법 뱃속에서 컸었기 때문에 딸아이라는 것도 이제 알고 있을 정도였고 태명도 지어지고 아이리스라고 이제 이름을 태명을 지어서 관계를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논문 쓸 시간이 반밖에 없는 거예요. 아기를 재워놓고 그러니까 너무 잠을 많이 줄였더니 아마 한 13주에서 14주 넘어가는 때였나 봐요. 이제 하혈을 하게 되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병원을 갔는데 이미 이제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유산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를 이제 듣고 일단 너무 미안하고 아가한테 제가 엄마로서 역할을 잘 못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 속상한데 주변 사람들은 또 다 저를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네가 무슨 욕심이 있어서 뭘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공부를 못 놓고 몸을 혹사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정말 많이 서러웠어요. 그래서 그때 병원에 누워서 아가한테 기도를 했죠. 엄마가 너무 욕심이 많았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엄마 욕심 때문에 너가 태어나는 기회를 못 얻었구나. 근데 아이리스야 만약에 엄마가 강단에 서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래서 많은 여학생들 앞에 선다면 그 모든 아이들을 다 아이리스 너라고 생각하고 사랑으로 가르치겠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이화에서 학생들한테 하면 저도 울고 학생들도 울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아이들하고 엄마와 딸 관계가 되는
이제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경험도 있었죠. 요즘에 사실 교회에서요, 제가 어떻게 말하면 남자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롤모델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고서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요즘에는 집에서 아기만 키우는 엄마는 이제 힘든 상황이 됐잖아요,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쩌다 보니까 한 10년 전업주부로 아기를 키우고, 그러고도 전공을 놓지 않고 버티다가 그 영역에서 나름대로 자기 성취를 하고, 그러면서도 또 아내요, 엄마요, 또 시부모님도 모시고, 약간 이런 모델이 되어버려서 안일 바깥일 다 하는 모델로 소비가 되는 걸 보면서 제가 사실은 되게 속상했던 게, 그래서 제가 말할 기회가 있으면 전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나는 그냥 어쩌다 보니 개인기로 넘은 거지. 이거를 모든 개신교 여성들의 소명으로 알게 되면 곤란하다. 예, 그래서 그동안은 여성의 자리를 남자들이 규정했었잖아요. 이게 여성의 자리고 이게 여성의 소명이다. 근데 사실은 그게 성서적이지 않거든요. 오히려 드보라도 있었죠. 예, 그다음에 훌다, 미리암 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재능으로 공동체를 이끌었던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는 오히려 요즘이 그런 여성들의 자리를 너무 제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그 벽을 넘게 만드는 일에 저의 재능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내죠. 아마 이 노래는, 이 찬송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사실은 가장 힘들 때 그 노래가 저 마음에 왔었고요. 육아 시절에는 이 노래를 사실은 되게 거부하려 했다가 제 아들한테 엄마 장례식에 꼭 이 노래를 불러라 라고 이야기하는, 다시 사랑하게 된 찬송이 있는데요. 그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그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노래가 원래는 미국의 한 목사님이, 그 에드윈 폰드 파커라는 목사님이 1888년에 아주 굉장히 열정적이신 것 같아요. 설교를, 본인 설교를 하시고 그 설교 내용을 담아서 작사 작곡을 해서 설교 끝에 부르셨던 노래래요. 그래서 Master, No Offering. 그래서 저는 costly and sweet, 비싸고 달콤한 offering, 헌금은 제가 없지만요, 이러면서 시작되는 노래였는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로 가져와서 이제 번역하고 이제 찬송가가 되는데, 그 노래가 이렇게 되죠.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를 본받아서 내 삶을 산 제물로 드립니다. 이런 가사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계속 규범으로 주어져 있는 착한 딸, 목사님네 큰딸, 이런 거를 아주 힘들게 하다가, 이게 내가 산 제사를 매일 드리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막달라 마리아를 본받아서 내 삶 자체가 그렇게 값비싼 향유처럼 향기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울면서 아마 그 부흥의 3일째 되는 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노래 찬송가 가사를 거의 제 노래로 받아들였었어요. 근데 대학 가서 공부를 해봤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사실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를 알 수 있는 분은 요한복음에 보면요,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돼 있어요. 그 베다니의 마리아는 그 마리아 동생이고 나사로 막내 동생인 그 마리아인데,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렇게 확연히 다른 마리아인데 찬송가 가사에 있고 여전히 바뀌지 않았을까. 그거 배울 때가 아마 제가 삐딱선을 탔었을 때인 것 같은데, 기원을 찾아봤더니 그레고리 그 1세, 그러니까 최초의 교황, 그 교황이 그 죄 많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왜 죄 많은 여인이 향유 부었다는 텍스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 죄 많은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게 전통으로 쭉 굴러온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노래 가사까지 그렇게 되어져 버렸는데, 육아를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진짜 제가 원하는 삶을 못 살면서 계속 그냥 분열적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울고 기도하고 이러는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렸던 건 성경이고 제 신앙이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일종의 정반합처럼 어느 거를 붙잡고 어느 걸 놔야 되는지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은 고치는 역할을 해야겠구나.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베다니의 마리아였어. 그리고 베다니의 마리아가 바쳤던 값비싼 거는
말씀을 붙잡는 거였어. 예수님 발 아래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앉아있던 그녀에게 예수께서 너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나도 말하자면 부엌일하고 다 귀한 일이지만 나는 그거 아니고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는 그 일을 나는 선택했고 예수께서는 좋은 일을 선택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야. 이런 어떤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계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전하되 그러나 틀리게 온 전통들은 다시 재해석하면서 남자들뿐만이 아니라 여성들한테도 살아있는 복음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하고 싶다. 뭐 이런 소명감을 갖게 됐죠.